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군의관들이 그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만들어낸 병명이 있습니다. 그게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인데, 이 철망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포로들이 이제 이 병을 얻게 돼서 이 가시철망병이라고 불리우게 됐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이렇게 살이 안 찌죠.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시는 분들은 내가 뭘 물처럼 먹었나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병에 걸리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도 없고 사실은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 종일 투덜대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 이 철망병,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절망의 병은 절망을 이기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이 절망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약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을 이기지 않으면 이 절망은 죽음 맞이할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깎아버리고 죽어야 끝이 나는 병이 이 절망이라는 병이고, 나도 다시 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끼에르 깨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절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극도로 나쁜 병이다, 극도로 나쁜 인간의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 포로들 가운데서도 이 절망을 이긴 사람들은 철조망 너머에 있는 들에 핀 꽃을 보고 하늘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시철망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병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욥의 고통당한 인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이 절망과 희망이 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희망의 약속을 받죠. 네가 이름이 창대해질 거다. 네 자손이 땅의 들끓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아지는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긴 절망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이삭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욥기 17장 1절에 보면 욥은 절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운이 쇠했습니다. 나의 날이 다했습니다.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죽음의 문턱이 자기 앞에 온 것을 감지하고는 절망하고 실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내가 앞으로든지 뒤로든지 옆으로든지 오른쪽이라든지 한 걸음만 옮기면 그 자리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 옆에 없는 줄 알고 지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다는 소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절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관문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깨어날 날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입니다. 사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국무총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우를 받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을 해서 볕을 구해서 이 볕단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굽지 않으면 안 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왕의 아들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히기 전에 다 죽임을 당하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가슴을 쳤습니까? 이런 절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망을 주셨을까? 그 절망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무능한지,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걸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절망에 갇힌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후일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훈련기간으로 삼고 지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무능한지, 연약한지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먼저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물고기 마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표시해 놓지 않으면 그 예배 장소를 로마 군인들이 급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요즘 미국에는 그 건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그 무차별 총격가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많이 연일 그냥 그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냥 가차없이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 언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통하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 터놓고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예수 믿는 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서 떠들어대는데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초대교회 안에 무슨 소리만 들리느냐? 절망과 신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공격과 이단들의 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황제 동생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삶을, 생명을 안락하고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 또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논란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신다고 재림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그런 논란만 있었느냐? 갈등도 생겼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외국에 살던 혼자 사는 여성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구제하는데 이분들은 예루살렘 안에 인맥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소상히 모르니까 구제의 손길이 더뎌요. 덜 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반면에 토종으로 유대에서 오랫동안 살던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인맥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차별이 있게 되니까 교회 안에 논란이 생기게 됐습니다.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출중한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힘쓰게 만들면서 교회가 그 갈등을 잠재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이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면 왜 이런 갈등과 논란이 일어났을까?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보다 원대하고 높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제 문제에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원대하고 높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사로운 문제에 신경을 쓸 여가가 없어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것은 그런 원대한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갈등으로 점철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운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적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편협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운물 안에 개구리라고 합니다.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실 때에는 항상 좌우를 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도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보고 들은 것, 자기가 아는 것 수준에서만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말을 하니까 자기 수준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하는 순간에. 그런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자기 수준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생기느냐? 그런 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땅의 현실과 문 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문제 앞에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7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그려놓고 있는데 6번째 인까지를 딱 떼고 7번째 봉인을 딱 떼면 우주의 심판과 종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밤모섬에 갇혀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하늘 커튼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 커튼을 거두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늘은 인간이 감히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대표적인 생물 4가지가 그리고 24명의 장로님들이 어린 양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이 우주의 심판과 종말은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생물들이 죽게 되고 역사가 파괴되고 사단과 악한 세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런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장엄한 환상곡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들리는 음성이 뭐냐?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단 종파는 자신들의 종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다,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소외됨 없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곱하기 12, 그렇게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꼭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들 믿는,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는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죠. 그 밤모섬에 구리광산에서 앞을 못 보는 요한에게 하늘의 환상이 보이면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내가 인친 자의 숫자를 들으니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로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영원히 꼭 지키신다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환상곡이 들렸다는 겁니다. 제가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환상교향곡이 있어요. 누가 지은 거냐면 베를리오즈라고 하는 친구가 지은 환상교향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곡은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이 베를리오즈라고 하는 친구가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여배우를 좋아했습니다. 여배우 이름이 스미드슨이래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여배우한테 차였어요. 그러면 딴 사람 좋아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친구들은 차이고 나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으려고 약을 먹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먹든가. 어중간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기기묘묘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을 때 만든 곡이에요. 환상교향곡이. 그러니까 그 곡을 들으려면 정신없을 때 들으셔야 돼요. 멀쩡한 정신 갖고 못 들어. 세상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귀귀하기 이를 데 없는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를 곡으로 만들지만, 요한은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약을 먹고 본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늘 광경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환상교향곡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음만 없을 뿐이지.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느냐? 주님의 교회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환상 중에 들은 음성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곡을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어린 양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 앞에서.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느냐? 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나애가 주는 풍성한 영의 꼴을 먹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수전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 유월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 수전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절기인데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절기인데 이 수전절이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수전절이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 12월 달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요. 이 수전절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구약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신구약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자기가 정복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민족과 그 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 관습, 종교를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관용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금만 또박또박 내면 너희들 마음대로 니들이 쓰고 있는 언어 쓰고 니들이 쓰고 있는 관습 그대로 지키고 너희들이 믿는 종교 믿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티커스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변해서 말하는 건데 안티오커스가 원래 그 말이 본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디옥 이렇게 하는데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거든요.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야, 안 되겠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다 한 가지 언어로 통일하고 한 가지 종교로 통일하고 관습도 로마의 관습, 옷도 로마식으로 다 입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성전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가에다가는 로마 군인들을 쫙 줄 세워서 칼을 채우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유대인들의 종교를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머리를 쫙 제단 앞에 잘라가지고 머리를 갖다 놓고는 한 사람씩 나와서 절하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 로마 군인이 바로 목을 치는 거죠. 즉결 심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돼지 앞에 절하지 못한다. 황제 앞에 절하지 못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 봉기가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생겼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감격해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되찾은 거예요. 돼지머리가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에 불을 피려고 딱 불을 피는데 초 하나밖에 킬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초를 켜보니까 초 하나밖에 킬 수 있는 기름밖에 없는데 이 7개의 초가 일주일 내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 절기를 수전절, 성경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보수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12월 달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그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전절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전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누구냐? 봉기를 일으켰던 마카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데, 선한 목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바리새인들이 왜 돌을 치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이해하면 돌을 든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 역사에 그 위대한 일을 했던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이 격분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든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면 왜 예수님에게 돌을 들러 치려고 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 그 양이 선한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유익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철망에 갇혀서 그 너머에 핀 꽃을 못 본 포로들, 맑고 푸르른 그 하늘을 못 본 그 포로들이 걸렸던 철망병, 그 철망병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보아야 되는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보고 왜 못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안 믿어서요? 한국교회 신자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제가 세계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없어요. 헌신도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요. 확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목사들끼리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한결같이 교단을 떠나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면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의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돌아올까? 목사들의 생각은 어린 자바 통계를 삼아서 최소 20에서 30은 안 돌아온다. 심지어는 40명 정도는 안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도 예배가 회복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항상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자정 능력이 있다. 스스로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도 예배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렇게 깨달음의 순간이 시간이 좀 걸리고 더딜지라도 생기게 되면 한국교회 회복된다.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믿음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있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까? 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매력에 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게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은 믿음도 좋고 헌신도 좋은데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매력에 지금 빠져있지를 않은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세상의 매력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매력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매력에 빠져 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의 매력을 더 느끼기를 원하고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의 매력은, 하늘나라의 매력은 그렇게 소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환상교회 한 곡이 안 들려요. 세상의 매력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의 노래는 잘 들려요. 세상의 노래는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트롯이 막 온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여기 틀어도 트롯, 저기 틀어도 트롯. 트롯 부르는 사람이 영웅이 돼 있고 말이죠. 조그마한 꼬마가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젠 선전도 하더라고요. 트롯의 신이라나? 지가 무슨 신이야, 신이긴. 하나님밖에 없는 신이. 트롯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보고 불러보라 그러면 제가 1,000,000원 주면 부를게요.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기쁨을 주는지 그걸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는 게 얼마나 기쁜데 그 영혼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매력에 빠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 커튼이 제쳐지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분의 선함을 사모하고 그분의 매력에 빠져보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가시철망으로 가로막아요. 우리의 눈을 철망에 고정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절규와 불평만 듣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망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멋진 찬양의 광경을 여러분 목도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보호하심,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환상곡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가시철망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활짝 떠서 들에 핀 꽃을 보세요. 하늘의 맑고 청명한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하늘의 멋진 환상곡이 여러분의 귀에 정말 멋지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